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큰 미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사하고 우리 인생의 바로 앞날의 일도 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TV 보셨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오늘 새벽 1시에 자살한 걸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떠나서 한 인간이 이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 명을 달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맹랑하고 또 허무하고 이렇게 사람이 꺾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을 때도 일국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명을 달리하는 것. 어떤 사람의 명은 참 질기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쉽게 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을 것이 무엇이고 그야말로 이 땅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깊은 회의가 듭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제 그분이 실종됐다는 기사를 읽고 잤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봤습니다. 딱 트니까 더 자살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싫고 좋음을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인생 정말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호사가들의 예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 이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저는 이 엇박자에 되게 약한 제 세대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 찬송가를 역시 가사가 좋아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가사 박자 어렵게 그러면 자꾸 찬송가만 부르시지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요. 저는 그러기가 싫습니다. 그냥 찬송가 편한 거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익숙한 찬양 부르고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자꾸 옛날의 모양만 반복하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기 노력에 불과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떡하느냐. 내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든 아니면 익숙한 것을 반복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삶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기 개발이고 자기 발전이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새롭거든 옛날 것이든 간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바람직한 것, 좀 더 모두에게 유익한 것들을 시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가 좋고 지금 내가 편하고 이런 것들에 안주해버리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어떤 노력을 투자하면서 이 노력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비록 지난날의 과거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주는 8절입니다.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토기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흙이냐? 우리가 토기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토기들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토기임 자체가 감사하고 어떤 모양으로 토기를 만들었든지 간에 그 만드신 모양과 용도대로 쓰임대로 쓰이면 그 토기장의 뜻을 다한 거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지으시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까? 라고 토기가 대드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토기는 토기장이가 깨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끝없이 분노하고 자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토기장임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무슨 죄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이런 토기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옆에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나라처럼 강대한 정말로 멋있는 화려한 토기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왕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민족 하나의 신만 섬기는 이런 토기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까? 자기들의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과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민족적인 순환을 당해놓고 그 순환의 역사 전체를 돌이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는 토기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지난날 이게 얼마나 헛되이 보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를 나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병약하게 하시고 심약하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주를 향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원망의 틈만큼, 원망의 크기만큼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망의 크기, 불평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 틈만큼, 그 부피만큼, 그 무게만큼, 그 깊이만큼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우리의 전 인생을 채우지 않은 한 마귀는 우리 안에 끝없이 틈을 벌리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 존엄이 없는 그 틈새에 마귀는 계속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귀의 생각의 틈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마귀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죄악과 벗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찬양의 내용은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토기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지난 죄가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토기인 줄 모르고 토기인 줄 알았더라도 다른 토기와 비교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망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63장까지 끝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이제 64장, 65장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진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이사야가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상에, 지금의 현상들을 많이 살면서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50이 넘으신 분들인데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아시죠? 노벨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노벨 다이너마이트 발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신문 조간 일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신문 일면 탑 기사에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자기가 죽음 기사가 난 거예요. 자기 살아있는데,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원흉이라고,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노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노벨이 죽었는데 기사 쓰는 사람이 착각하러 그 노벨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추측 기사를 소위 말해서 특종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특종 기사를 본 당사자 노벨이 거기에 너무 충격받아서, 나는 건설을 위해서 터널을 뚫고 도로를 낳고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을 덜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더니 이것이 전쟁에 이용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돼서 내가 어떠다 보니까 죽음의 사업가가 되었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만든 것이 지금 저 노벨상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대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참 인생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란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만약에 노벨이 이런 충격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 한 번의 충격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신문 기사를 보고 그의 생애의 후반부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부딪혀서 성경의 기사를 보고 노벨이 받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향하여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정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도 관한 사실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